그대는 또다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까? 베푸는 것이 선한 일이라 배웠기에,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믿었기에 그대는 오늘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까? 하지만 그대의 통장은 비어있고 그대의 마음은 지쳐있고 그대의 삶은 궁핍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왜 그대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남을 돕는데 왜 그대는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은 아무리 부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계속 붓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러면서도 왜 자신이 목마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베풀수록 가난해지는지, 무엇이 진정한 베풀미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베풀었습니까?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대는 주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주었습니다. 이웃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대는 도왔습니다. 그대 자신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도 도왔습니다. 동료가 부탁했을 때 그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대의 시간이 부족했는데도 그대는 그들의 일을 떠안았습니다. 그렇게 그대는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마음을 주고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삶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가난해졌습니다. 더 지쳤습니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는 선한 일을 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어리석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베풀면서도 가난해진다. 베푸는 것과 지혜롭게 베푸는 것은 다릅니다. 나누는 것과 자신을 해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평생 베풀면서도 평생 가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베풀 수 있는 것조차 없어집니다.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때는 한낮이었고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두레박이 들려 있었고 그는 쉬지 않고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그의 몸은 지쳐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남자는 물두레박을 내려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큰 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독에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우물이 많이 말랐습니다. 이 마을에서 물이 나오는 우물은 이곳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을 독에 담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그 큰 독을 보셨습니다. 독은 정말 컸습니다. 사람 키보다도 큰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 독의 바닥에 큰 구멍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열심히 물을 부으면 물은 잠시 독 안에 고였다가 곧 바닥의 구멍으로 새어나갔습니다.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우물로 가서 물을 길어 올려 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물은 다시 새어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독에는 구멍이 나 있다. 남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도 이 구멍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이었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 독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부으면 구멍으로 새는 속도보다 제가 붓는 속도가 더 빠르면 독이 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밑 빠진 독은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다. 그대가 아무리 빨리 부어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구멍이 있는 한 그 독은 결코 차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남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물두레박을 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마을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을 모아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독에 구멍이 있지만 제가 계속 부으면 조금씩이라도 모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남자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루 종일 물을 길어 올렸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해가 뜨기 전부터 지금 한낮까지 계속 물을 길어 올렸다. 그런데 그대 자신은 물 한 모금 마셨는가?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술을 보아라. 바짝 말라 갈라져 있다. 그대의 목을 보아라. 목소리가 쉬어 있다. 그대의 몸을 보아라. 탈진해서 곧 쓰러질 것 같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대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그대 자신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정작 그대 자신은 돌보지 않고 있다. 남자는 그제야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입술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입술은 정말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목구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남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을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몸도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앉아라. 그리고 물을 마셔라. 그대가 쓰러지면 그대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남자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죽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대가 쓰러지면 그대는 영원히 그들을 도울 수 없게 된다. 남자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목말랐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독을 수리하는 것이다. 구멍을 막아라. 아니면 새 독을 구하라.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없다. 그것은 헛된 수고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독을 수리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줄 물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이라도 좋다. 온전한 그릇에 물을 담아라.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이라도 사람의 목을 축일 수 있다. 하지만 큰 독이라도 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먼저 마셔라. 그대의 목이 축여진 후에, 그대의 몸에 기운이 돈 후에 그때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그대 자신이 목말라 죽어가면서 남에게 물을 주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독에는 어떤 구멍이 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자동으로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실망할까봐, 상대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할까봐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렇게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가 구멍으로 새어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안해하는 습관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사과하고 계속 맞춰주고 계속 양보합니다. 그렇게 그대의 자존감이 구멍으로 새어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구멍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파도 괜찮다고 합니다. 지쳐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대의 건강과 마음이 구멍으로 새어나갑니다. 그대는 하루 종일 남에게 주면서 정작 그대 자신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남의 목은 축여주면서 그대 자신의 목은 타들어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부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농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은 헤어져서 기운 자국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신발은 닳아서 발가락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평생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봄에 씨앗이 부족하다는 이웃들에게 제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제 밭은 텅 비어 있고 저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굶주리고 제 아이들도 굶주립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저에게는 복이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농부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씨앗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자세히 말해보아라. 농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첫 번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씨앗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흉년이 들어서 씨앗을 남겨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 씨앗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씨앗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농부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번째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씨앗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저는 또 창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씨앗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이웃이 왔습니다. 저는 또 남은 것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웃이 왔고 저는 계속 남은 것의 절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이웃이 왔을 때 제게 남은 씨앗은 한 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밭에는 무엇을 심었는가? 농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게는 심을 씨앗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밭을 갈기는 했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거름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심을 씨앗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밭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베풀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대는 지혜롭지 못했다. 씨앗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대의 밭에 심었어야 했다. 그대의 가족이 먹을 것을 먼저 확보했어야 했다. 그대의 밭에서 수확한 후에 그 수확물 중에서 넘치는 것을 나누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대는 심지도 않고 나누어 주었다. 수확하지도 않고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대는 베풀었지만 가난하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이웃들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씨앗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봄이 지나가면 심을 수 없다고, 지금 아니면 1년을 굶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밭을 보아라. 텅 비어 있다. 다른 이웃들의 밭을 보아라. 그들의 밭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다. 그대가 준 씨앗으로 그들은 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대의 밭은 비어 있다. 그대의 창고도 비어 있다. 내년 봄이 오면 그대는 무엇을 심겠는가? 그대의 가족은 무엇을 먹겠는가?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씨앗을 모두 주었으니 그들이 수확할 때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제가 어려울 때 그들이 씨앗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그대가 굶주릴 때, 그대가 어려울 때 그들은 어디 있는가? 농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씨앗을 준 6명의 이웃들 중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그들의 밭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들에게 씨앗을 주었을 때 그들은 고마워했는가? 농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그들은 그대를 기억하는가? 농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씨앗을 받았을 때만 고마워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농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그대 자신이 굶주리면서 남을 먹이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그대의 가족을 해치는 일이다. 먼저 그대의 밭을 일구라. 먼저 그대의 수확을 거두라. 그리고 넘치는 것을 나누라. 그것이 지혜로운 베풀미다. 농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앗도 없고 수확물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는 아직 밭이 있다. 그대에게는 아직 두 손이 있다. 그대에게는 아직 일할 수 있는 몸이 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품삯을 받아라. 그 돈으로 씨앗을 사라. 그리고 그대의 밭에 심어라. 농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걸립니다. 품삯을 모으고 씨앗을 사고 심고 수확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씨앗을 모두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그대의 밭에는 곡식이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대의 가족은 굶주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선택했다.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살아라. 품삯을 받으면 그중 일부는 그대의 가족을 위해 쓰고, 일부는 씨앗을 사는 데 쓰고, 일부는 저축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다시는 그대의 밭에 심을 씨앗까지 나누어 주지 마라. 수확하지 않은 것을 나누어 주지 마라. 가지지 않은 것을 약속하지 마라. 농부는 땅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베풀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선하려고 했지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제 밭을 일구겠습니다. 먼저 제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베풀미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씨앗을 나누기 전에 먼저 밭을 일구라는 것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밭에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대의 통장에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대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대의 에너지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대가 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농부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지도 않은 것을 약속합니다. 자신이 수확하지도 않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도 굶주리고 자신의 가족도 굶주립니다. 그러면서도 왜 자신에게 복이 오지 않는지 원망합니다. 하지만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복은 지혜로운 삶의 결과입니다. 먼저 그대의 밭을 일구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대의 건강을 돌보십시오. 그대의 경제를 안정시키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그대의 밭이 풍성해진 후에 나누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베품입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베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어두운 밤에 한 마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한 수행자를 보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작은 등불을 들고 마을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비추고 다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 사람 앞을 비춰주었습니다. 넘어질 뻔한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가서 그 사람의 발밑을 비춰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수행자는 부처님을 보고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불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수행자가 든 등불을 보셨습니다. 등불은 작았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약했습니다. 기름이 거의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심지도 거의 다 타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등불이 곧 꺼질 것이다. 수행자는 등불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이 사람들이 빛을 필요로 합니다. 제 등불이 꺼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수행자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빛이 그 사람의 발밑을 비췄습니다. 그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수행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등불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행자는 급히 손으로 바람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수행자는 당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등불은 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손에는 밝은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 빛으로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등불을 지키지 않았다. 기름을 보충하지 않았다. 심지를 정리하지 않았다. 그대는 오직 남을 비추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래서 지금 그대의 등불은 꺼졌다. 그대도 어둠 속에 있고 그대가 돕려던 사람들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나누려면 먼저 그대의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어야 한다. 기름이 충분해야 한다. 심지가 건강해야 한다. 꺼져가는 등불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다. 그대는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 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했다.
그대 자신의 등불을 먼저 돌봤어야 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남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데 제 등불의 기름만 아끼고 있어야 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기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다. 기름을 보충하라는 것이다. 그대가 집을 나설 때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야 했다. 그리고 등불을 비출 때도 지혜롭게 비췄어야 했다. 부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발밑을 일일이 비춰줄 필요는 없다. 대신 길 한가운데에 등불을 놓아라. 그러면 그 빛으로 여러 사람이 길을 볼 수 있다. 그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한 사람씩 비춰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대의 기름도 오래간다.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는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빛이 강해야 남을 비출 수 있다. 그대가 먼저 밝아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그대의 등불이 꺼지면 그대는 아무도 도울 수 없다. 그대 자신도 어둠 속에 갇히고 그대가 돕려던 사람들도 여전히 어둠 속에 남는다. 이것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대의 등불을 먼저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대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대의 건강입니다. 그대의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대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그대의 정신적 여유입니다. 이것들이 그대의 등불입니다. 이것들이 꺼지면 그대는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꺼져가는 등불로 남을 비추려 합니다. 정신적으로 지쳐 있으면서도 남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서도 남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시간이 없으면서도 남의 일을 도와줍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국 완전히 쓰러집니다. 등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대의 등불에 기름을 보충하십시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남을 도울 수 있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대가 건강하고 밝아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해온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야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나쁜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것을 나누어 주며 살았습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주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전부였지만 주었습니다. 이웃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었습니다. 제 일이 밀려 있었지만 그들의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여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면 도와주었습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가진 돈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절에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부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부처님. 지금 제 모습을. 여인은 자신의 옷을 가리켰습니다. 누더기였습니다.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보낼 돈이 없습니다. 제 남편은 병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저는 빚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왜입니까, 부처님? 왜 선한 일을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제 삶은 이렇게 비참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도왔는가? 자세히 말해보아라.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제 친척 중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재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저축을 모두 빌려주었습니다. 이웃 중에 아들 결혼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비상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달 생활비 중 일부를 냈습니다. 절에서도 불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기부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지갑에 있던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주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든 누가 도움을 청하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가족에게는? 여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자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남편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대는 무엇을 했는가? 여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곧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은 나중에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대 자신은? 그대는 언제 쉬었는가? 그대는 언제 그대 자신을 돌보았는가? 여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먼 곳에 불은 끄려 하면서 그대의 집에 난 불은 보지 못했다. 그대의 자식들이 굶주리는데 남의 자식에게 밥을 주었다. 그대의 남편이 병들어 있는데 남의 병원비를 냈다. 그대 자신이 쓰러져 가는데 남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이것이 자비인가? 아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대의 집을 불태우는 것이다. 여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사람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들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들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대의 가족도 어려웠다. 그대의 자식들도 도움이 필요했다. 그대의 남편도 치료가 필요했다. 그대 자신도 쉬어야 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들을 보지 못했는가? 부처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대는 먼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만 했는가? 왜 그대는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고 가족의 필요는 나중으로 미뤘는가? 여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자식들은 엄마니까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를 나쁘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깊이 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잡이다. 그대는 가까운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고 먼 사람에게만 친절했다. 그대는 가족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인정을 구했다. 진짜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 그대 자신, 그대의 가족, 그대의 책임. 그것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자비다. 부처님께서 여인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물을 준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자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그대는 뿌리에는 물을 주지 않고 먼 가지 끝에만 물을 주었다. 그래서 나무 전체가 말라가고 있다. 그대의 가족이 그대의 뿌리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뿌리다. 뿌리가 마르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여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을 돕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가까운 사람만 돌보고 다른 사람은 외면했어야 했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순서가 있다. 먼저 그대의 뿌리에 물을 주어라. 그대 자신을 돌보고 그대의 가족을 돌보고 그대의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그것이 안정된 후에 넘치는 것으로 남을 도와라. 부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 그때 어른은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쓴다. 그 다음에 아이의 마스크를 씌워준다. 왜 그렇게 하는가? 어른이 먼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이 쓰러지면 아이도 함께 죽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먼저 살아야 그대의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어라. 그대 자신을 먼저 챙겨라. 충분히 먹고 충분히 쉬고 그대의 건강을 돌보아라. 그대의 가족을 돌보아라. 그대의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라. 그대의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라. 그대의 빚을 갚아라. 그것이 먼저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상황을 솔직히 말하라.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라. 그대 자신이 어렵다고 말하라.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그대가 안정된 후에 그때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하지만 그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도우려 하지 마라. 이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가까운 곳에 불부터 끄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대 자신이 첫 번째입니다. 그대의 가족이 두 번째입니다. 그대의 가까운 사람들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먼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먼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부탁은 들어주고 가족의 필요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그렇게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건강이 망가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대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안정되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책임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두 개의 우물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두 우물은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우물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관대했습니다. 누가 오든 언제 오든 얼마를 퍼가든 상관없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동이만 떠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동이를 떠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만 왔습니다. 우물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을 칭찬했습니다. 참 좋은 우물이라고, 관대한 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퍼내자 우물의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퍼가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우물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물은 계속 주었습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물은 말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이 두레박을 내렸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물 바닥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냈습니다. 왜 물이 없느냐고 자신은 이 물이 필요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달랐습니다. 이 우물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2동이까지만 퍼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물을 열었지만 밤에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우물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때는 한 사람당 한 동이로 줄였습니다. 샘이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우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왜 더 많이 주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우물로 갔습니다. 거기는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물의 주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2동이, 밤에는 휴식, 가뭄 때는 1동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말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우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왜 2동이밖에 안 되느냐고, 왜 밤에는 물을 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물 주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물은 계속 솟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관대해 보였지만 결국 아무도 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인색해 보였지만 영원히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였던 우물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적게 주는 것처럼 보였던 우물이 영원히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두 우물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자비로워 보였지만 결국 말랐다. 누구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려다가 결국 자신도 죽고 남도 죽였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인색해 보였지만 영원히 생명을 주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렸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줄 수 있었다. 진정한 베풀문 오래 베풀 수 있는 베풀미다. 한 번 크게 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영원히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5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영원히 줄 수 있는 우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그대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대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우물처럼 삽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국 완전히 고갈됩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신도 무너지고 자신이 돕던 사람들도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번째 우물처럼 삽니다. 자신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압니다. 그 범위 안에서 베풉니다. 때로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베풀 수 있습니다. 평생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많은 사람을 돕는 길입니다. 그대도 그대의 우물을 지키십시오. 그대가 하루에 줄 수 있는 양을 정하십시오. 그 이상은 거절하십시오. 그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뚜껑을 덮으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대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더 적게 주십시오.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대의 우물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첫째, 경계를 세우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대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둘째, 그대 자신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대의 통장에 먼저 저축하십시오. 남에게 주기 전에 그대 자신을 위해 남겨두십시오.
그대의 시간을 먼저 챙기십시오. 남의 일을 돕기 전에 그대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십시오. 남의 고민을 듣기 전에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십시오. 셋째,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대 자신이 첫 번째입니다. 그대의 건강, 그대의 평화, 그대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그대의 가족입니다. 그대의 부모, 그대의 배우자, 그대의 자녀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그대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구, 동료, 이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먼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넷째, 지혜롭게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대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작게 주더라도 오래 주는 것이 낫습니다. 한 번 크게 주고 사라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그대의 등불을 지키십시오. 정기적으로 기름을 보충하십시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건강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운동을 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자연 속을 걸으십시오. 그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5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십시오. 먼저 독을 수리하고 그대가 먼저 마시십시오. 그대의 독에 난 구멍을 찾으십시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미안해하는 습관, 나는 괜찮다는 거짓말. 이런 구멍들을 막으십시오. 그리고 그대가 먼저 그대의 목을 축이십시오. 둘째, 씨앗을 나누기 전에 그대의 밭을 일구십시오. 수확한 후에 나누는 것이 지혜로운 베풀입니다. 가지지도 않은 것을 약속하지 마십시오. 수확하지도 않은 것을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먼저 그대의 밭에 심으십시오. 먼저 그대의 수확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것을 나누십시오. 셋째, 그대의 등불을 먼저 밝히십시오. 꺼져가는 등불로는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대의 건강, 그대의 마음, 그대의 평화가 그대의 등불입니다. 이것들이 밝게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기름을 보충하십시오. 그대가 밝아야 남도 비출 수 있습니다. 넷째, 가까운 곳에 불부터 끄십시오. 진짜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대 자신, 그대의 가족, 그대의 책임을 먼저 돌보십시오. 먼 사람에게 친절하기 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따뜻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다섯째, 영원히 줄 수 있는 우물이 되십시오. 한 번 크게 주고 마르는 것보다 작게라도 오래 주는 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그대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대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평생 베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뿌리가 깊어야 하고 줄기가 튼튼해야 한다. 뿌리도 없이 열매만 맺으려는 나무는 곧 쓰러진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 자신이 튼튼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 그대가 가난하면서 남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 그대가 병들면서 남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대가 불행하면서 남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먼저 그대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그대 자신을 튼튼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을 안정시키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튼튼한 나무에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 열매를 나누십시오. 넘치는 열매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베풀수록 가난해지는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심지도 않은 씨앗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로 남을 비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은 돌보지 않고 먼 곳만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베풀미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비가 무엇인지, 오래 지속되는 선행이 무엇인지, 이제 그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먼저 돌본다. 나는 나를 먼저 채운다. 나는 나를 먼저 사랑한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그것이 오래 베풀 수 있는 길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밑 빠진 독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밭을 먼저 일굴 수 있습니다. 씨앗을 먼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기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가까운 곳부터 돌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순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대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대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베풀입니다. 베풀수록 가난해지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베풀수록 풍요로워지는 삶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이제 지혜롭게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자신을 먼저 채우고 넘치는 것을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대의 우물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샘물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대의 삶에 지혜가 자라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가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대가 오래오래 베풀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